할렐루야.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새 출발을 위한 준비, 구원의 문을 지나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때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큰 기쁨으로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그때 꼭 오셔야 돼요. 사모님하고 꼭 오세요. 준비하시는 이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말을 건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할 때는 물론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분위기를 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깜짝 쇼를 하듯 짜잔 하고 선물을 내놓을 때도 그 마음은 정말 기쁨 자체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도 그런 기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즉흥적으로 한두 달 또는 1년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랜 전부터 이 구원의 날을 준비해 오셨어요.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가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죠. 그 기간이 25년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60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야곱은 130세에 요셉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벌써 130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애굽에 가고 출애굽하기까지 215년,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것, 이게 다 합치면 645년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단순한 달력 변경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주인의 전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달을 새해의 그 첫째 달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6월절 파사크, 이 음역으로 파스카라고 하는데요. 다만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일 뿐만 아니라 이 6월절 패스오버가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요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지만 이들은 정말 히브리인의 신앙적 달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날은 단지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면서 구원받은 날이기도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을 영적인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구원파처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 그 순간의 사건을 보며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간주해버리죠. 그래서 영적 생일,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고 생각하는 날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구원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시작되고 자라가며 완성되어가는 여정으로 보죠. 어떤 사람은 분명한 구원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생일을 아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하고 태어나 내 생일이야 아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듣고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생일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모와 함께 살아가며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시작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정확한 날짜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일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매일 새로워지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하고 바뀐 인생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헛된 것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많은 아이들이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놀러 가고 싶어 하는 것, 놀러 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죠. 그래서 디즈니 월드에만 갈 수 있으면 차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김밥을 먹으면서 가든 햄버거를 먹으면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가든 디즈니 월드만 가면 돼요. 목적지만 확실하며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과정에서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목적이라면 불편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벽에다 피를 바르라고 하지 않고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문 옆에 있는 벽에나 아니면 문 앞마당에 피를 뿌리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걸까요? 성경의 7절과 22절을 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물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 이유는 문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문은 문의 이쪽과 저쪽을 구분해 줌과 동시에 또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문이죠. 그래서 문을 기준으로 집 안과 집 밖이 구분됩니다. 동시에 또한 문을 통해서 집 안과 밖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과 천국이 구분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과 천국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는 자들은 문 안에 있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문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안에 있는 자들은 집의 혜택을 모두 누립니다.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내고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맹수와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가 묻어있는 문 안에 있는 자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가 묻어있는 문 밖의 장자는 모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하신 것은 8절 이하에 그렇게 잡은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빨리 그리고 모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여행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먹으라는 거죠. 왜요? 언제 출발 신호가 울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출애굽이 시작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복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의 목적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다라는 말이죠. 양이나 염소 고기를 맛있게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감격과 감동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감동에 젖어 있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은혜의 감동과 감격 속에 젖어 있는 것만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험난한 광야길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고센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에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런 감동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광야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은혜의 감동과 감격만을 찾아다니고 머무르려고만 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다면 이제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찼다면 나누고 후배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맨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신앙은 감동에서 시작되지만 여정을 향한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오랜 세월을 준비하신 그 섬세하고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감격으로 멈추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문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